근데 그 환영,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, 대성불교는 자꾸 그 얘기만 하는데,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, 법력이 있어야 돼요. 법력이라는 건 뭐냐? 이 세상에 내가 무서운 게 없어야 돼. 아, 시어머니가 무섭잖아요. 여러분, 시어머니를 귀엽게 볼 수도 있어요. 직장 상사 무섭잖아요. 그건 지 마음이지. 직장 상사도 집에 가면 자기 마음 앞에 고양이 앞이 쥐야. 자, 그러니까 이렇게 법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어떤 욕망을 감당 못하는 욕망, 그게 뭐가 됐든 무슨 담배를 못 끊는다라든가 무슨 그게 무슨 식욕이 됐든 성욕이 됐든 무슨 충동심이 됐든 어떤 거가 됐든 간에 자기의 욕망을 이렇게 딱 인내하고 그거를 넘어서는 내적인 힘이 없으면, 내공이라고도 하죠. 그 힘이 없으면 결국은 그 욕망이 나를 쥐고 흔들거든.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그 자기를 쥐고 흔드는 그 지배하는 그 욕망을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고만치만 도가 돼요. 고만치만 돼. 그거를 넘어선 법력이 없어.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욕망이 죽어서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그거 따라가게 돼 있어요. 그럼 다시 그냥 딱 고만치 가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불교의 이 깨달음 공부가 여러분이 견성 이후부터 천차만별로 경지가 나뉘는 거예요. 경지가 그게 다 하나지 무슨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냐 그런 말 하면 다 사입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는데, 그거는 머리로 하는 공부고 실제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한테 왔을 때 그럼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정변도 못하고 법력도 없다는 얘기야. 그렇죠? 어느 날 속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위암입니다, 폐암입니다, 간암입니다. 앞으로 한 2-3달 살고 돌아가시겠습니다. 마지막 준비해서 이랬을 때 그렇군 하고 나올 건지 그 자리에서 힘이 확 빠져갖고 주저앉아서 걸을 힘도 없게 될지. 이런 거 한번 여러분이 정말 이 깨달음의 정견과 법력이 그 마음의 에너지, 힘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. 그게 모든 것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는 그냥 놀이가 되어야 돼요. 소꿉장난 놀이처럼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. 그게 성불의 길이고, 그래야만 여러분이 윤회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해탈을 할 수 있고 5차원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. 내가 갇혀있는 세계를 깨고 이 세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. 자,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마스터에서는 그걸 배울 거예요. 정견과 그 다음에 법력을 배우는 건데, 법력을 우리가 너무 힘이 약한 중생이다 보니까 이런 중생한테 자꾸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걸 참아라 하면은, 그거 참,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참 이렇게 현실과 타협을 잘했어. 참을 수 없는 거 어떡하냐. 그럼 그냥 하고 다음에 또 용서드리면 되고. 주일마다 돌아오니까 용서하고, 자,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하고, 또 용서드리고. 근데 불교에서는 그거는 그 차원을 넘어서지 않으면 너는 완전한 해탈이 못 돼. 이거 어떡하겠어. 근데 이거 딱 한 번만 해보면 넘어설 수 있거든. 딱 한 번만 해보면 되는데 그 한 번을 못 하는 거예요. 어린애들 데리고
어린, 10살 안 된 애들 데리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춰봐. 다 울어, 다 울어. 근데, 한 10대쯤 되면 그때부터 안 울기 시작해. 12, 13살 때부터. 눈물을 글썽이지만 참어. 그 나중에는 태연작하게 맞아. 여러분, 백신 주사 맞은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, 울면서 맞은 분 손 들어봐. 없잖아. 이와 같이, 부처님 보시기엔 여러분들이 주사 맞는 거 무서워서 우는 애와 같은 거예요. 자기 딴에는 다 컸다고 하지만, 부처님 보시기에는 저거 언제 크나 싶은 거야. 자, 그래서 법력이라는 건 그래서 이거예요. 한마디로 내가 나의 그릇이 감당 못하는 것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게 법력이야. 그거를 성취하는 길은 오직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정견하는 수밖에 없어. 정견하면 그 힘이 생기기 시작해. 여러분이 무서워했던 사람 앞에서 끝까지 냉철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안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. 한 번만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안 무서워. 근데 무섭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진정한 해탈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. 그렇지만 또 먼 길도 아니야. 그냥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취되는 길이에요. 이거를 공부하지 않는 공부라고 해요. 그냥 삶 속에서 그냥 정견을 하되 끝까지 하는 거예요. 그거를 참고 인내하는 육바라밀의 법력이 생겨요. 부처님은 괜히 뭐 복잡하게 해서 나중에 무슨 법사들이나 스님들이 밥 벌어먹고 살라고 육바라밀 8정도 만드신 게 아니고 정견을 끝까지 하면 육바라밀 8정도가 저절로 돼요. 그러면서 법력이 생겨. 남편이나 마누라가 속이 뒤집어지는 소리를 할 때 옛날 같으면 팩 토라지거나 화가 나서 나도 한마디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상대방 등 두들겨 주면서 아유 내가 잘못했어 라든가 오늘 좀 기분이 언짢으신 모양이네 라든가 이렇게 여유있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나를 못 벗어난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그런 내면의 법력, 내공과 그 정견력이 같이 겸비되지 않고는 여러분은 그냥 아르마리에 끝나는 거예요. 그러면 그거는 생사를 못 건너갑니다. 그런 식으로 법상과 깨달음을 아르마리로 하면 선문답 100개를 풀어도 소용없어요. 그냥 그건 말장난하다 끝나는 거예요. 왜? 생각 속 노름이니까. 그러니까 선문답이 생각 속 노름이 아니고 정말 이 자리가 돼야 돼요. 그래서 정말 이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선문답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. 내가 선문답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껴요. 그거는 제일 좋은 게 뭐냐? 정말 삶의 역경계가 와가지고 힘든 경계가 그런데 뭐 도고마성이란 말이 있어. 도가 높아지면 마도 성한다고. 그런 일은 나한테 안 일어나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.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그만치 커지는 거예요. 자, 사과 맛을 우리가 상대방한테 전한다 그러면 사과 맛을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사과 맛이 제대로 전달이 돼요? 안 돼요? 안 되죠? 제일 좋은 건 뭐예요? 사과를 하나 주는 거야, 먹어라. 그게 사과 맛이야. 그죠? 그런데
그 사과 맛은 새콤달콤하고 뭐 아주 그냥 말로 더 이상 잘 설명할 수 없게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어. 그래 놓고서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 그걸 사과 맛을 본 사람은 그렇다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겠지만 사과 맛을 못 본 사람은 또 생각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소리하고 이게 같은 거예요, 다른 거예요? 응? 내가 이 자리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왔는지 여러분의 복신자를 전하고자 하는데 자 이거로 전하는 거하고 이거로 전하는 게 같아요, 달라요? 이것도 가르치고 그 자리에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같이 지금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. 즉 이미 지나간 과거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. 이미 지나갔어.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? 라고 하면 그 자리가 진리를 나타내는 자리입니다. 이렇게 답변한 사람하고 똑같아. 근데 진짜 깨달은 사람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? 하면 이 자리입니다. 라고 해버려요. 이게 미세한 차이가 있어.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둘이 같은 자리인데요 하는데 진짜 깨어난 사람은 같다 다르다를 떠나 있어요. 이제 감 잡았죠? 과거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돼. 그러면 진짜 알맹이는 놓치고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거야. 자기 생각의 내용물을. 그래서 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